오늘은 9번째 강의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라는 주제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검토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죄인이라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참 중생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삶을 믿음의 열매로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단지 이상적인 목표로 삼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흔적은 복음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배운 어설픈 신학 지식이나 잘못 가르치는 종들로부터 배운 잘못된 성경 지식이 오늘 교회의 수준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재설정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25가지 언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문하며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둘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입니다. 탐욕이나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셋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으로 참된 평화를 만드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넷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형제를 대하여 노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혹시 십자가의 길인 좁은 문은 거부하고 쉽고 편한 넓은 문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열 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또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라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11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가르치며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자와 천국을 다 갖고 싶은 욕심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12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애쓰며 심려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천국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습니까? 13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말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14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 잃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설교자일 경우 번영신학의 외투를 벗지 못하고 타협하는 설교를 하므로 많은 교인들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적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설교자나 교인이 아닙니까? 15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16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린 나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점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8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환난의 날에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신앙생활 바로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9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것이므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20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설계 있는 5 처녀와 같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을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그 신앙생활의 원초적 힘이 되는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내면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참 신앙인의 삶입니까? 21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곧 영이 거듭난 참 중생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분의 살아나심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된 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어 산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22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3요소는 지식, 동의, 의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허공 위에 세워질 수 없으니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의탁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존재를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24번째, 23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대로 통치하시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심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번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1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무익한 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좋은 주인을 노력도 하지 않고 재산 모으는 불로소득자로 비난하며 은근히 한 달란트 준 데에 대한 화를 분출하는 것과 같이 오늘 또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왜곡된 판단을 근거로 그분의 품격을 손상시키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셨나 불평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는 그런 사람은 무익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은 이런 자와는 상관없는 자입니까? 25번째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독교적 선행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가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곧 기독교적 선행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은 죄를 용서받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지금 기독교적 선행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도 바울 또 칼빈도 웨슬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간다 했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거짓말을 한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생하여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25가지 언명은 참 믿음의 열매들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것을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교육자이든 성도든 간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에 이런 25가지 열매들이 맺혀져 익어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천국 갈 25가지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살다가 사후 우리 주님 예비해 놓으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